예, 뭐 계속 하세요. 네.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면 아마도 그것은 수면장애,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 사람들이 숙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불안,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불안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값이 매우 저렴한 침대이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자동차를 큰 돈 주고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죠.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튼튼한 집을 돈을 주고 사고 들어갔는데 땅이 갈라질 것 같아서 불안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누군가가 불안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답변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많을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안함, 잠을 자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를 더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회복하고 극복하고 치유를 받으면 되는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한 기업들, 예를 들면 볼보나 에릭슨이나 아이키아 같은 기업을 소유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모든 병은 병원에 가면 다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에는 굳이 10년 동안 아무런 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물론 경찰이 여기에 존립할 이유가 있겠는가를 함께 심히 고민했던, 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던 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나라가 다 책임져 줄 만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세계에서의 자살률이 그 1위에 가깝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른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김창옥 교수가 했던 강의에 이런 내용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사람이 잘 살아요? 강북 사람이 잘 살아요? 강남 사람이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 사람이 더 많이 자살해요? 아니면 강북 사람이 더 많이 자살해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다 가졌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저 흑석동에서 살아요. 강북입니다. 강북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아도 강북 사람들은 자살 안 합니다. 그런데 타살이 많아요. 농담 같은 이야기긴 하겠죠. 여러분,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함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2026년도에는 2025년보다 조금 더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2026년도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함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표현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그 평안이 내 안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 평안을 잡아먹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 도둑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겨도 그 평안함은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도둑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은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둑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죠. 큰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야, 내가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좋은 차를 구입했는데 고장나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탈 수 있을까?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놓고 얘가 공부는 잘하고 졸업은 할까? 졸업하고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사실 갖추어져도 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길 원하는 평안함은 온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있어야 할 이 평안을 잡아먹는 이 두 녀석,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정체성을 어원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본다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어나지 않을 막연한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예전에도 두려움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뭐였나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데일리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년 후에 할 것, 1년 후에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데일리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한다면 너희는 살아가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영역이 사실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두 녀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도둑을 우리의 내면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좀 없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의 힘을 내가 잠시 공급을 받아서 이 어려운 환난을 내가 잠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은 I will leave my peace with you 라고 기록됩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I will leave, 내가 나의 평안을 여기다가 남겨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평안 가지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나의 평안 I will leave my peace with you, 너에게 이 평안을 남겨놓고 갈 테니까 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맥락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은 내가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나의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만들어냈던 그 평안 고장났잖아, 잘 워킹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 평안으로 내가 조금 고쳐줄게. 그 고침 받으면 그 평안 그거 네가 써. 그런 의미에서 고장난 거 고쳐주는 차원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어느 날 고장이 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고쳐도 그 평안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 수련, 명상, 긍정적 사고, 요가, 다 이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애써 만든 네 평안 그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Your peace is expired. Your peace is broken. 너의 평안은 이미 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부서졌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익스파이어 되고 브로큰 되지 않는 내 평안을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내 평안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애써 만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남겨놓으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이 주는 평안, 여러분들이 애써 만드는 평안은 주님이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주님의 평안과는 같을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잘 압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은 무엇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후반부는 바로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고 그 평안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2026년도를 그 평안 가지고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는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그 평안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솔직히 평안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유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위대한 사건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십자가 처형이 뭐 그리 힘든 거라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도 얼마나 많은데, 사지를 묶어 죽이는 능지처참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다라고 역사적 사료에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시한 처형법이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살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그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십자가형의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서부터 이 시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되어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이 그를 일으키고 채찍을 휘두르게 됩니다. 채찍 끝에는 낚시바늘처럼 날카로운 갈고리와 그 안에 납덩어리든가 날카로운 유리들이 온전히 조각박혀 있어서 그 채찍이 사람의 몸에 닿는 순간, 채찍을 땡기면 당연히 살점이 그 순간 으스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맞으며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사형장에 도달했을 때는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걸레가 되어진 상황,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물과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방법이 사형법,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몸소 당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아,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 평안을 제자들을 위해 남겨놓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실 이 상황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남겨놓고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신적 지혜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한 후에 이들의 사명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을 제자들이 있고요,
어떤 제자는 목 베어 죽을 제자들이 있고요.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인생을 마감하는 제자들, 어떤 제자는 토백히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동공과 그들의 눈동자가 그 두려움 속에 흔들려 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괜찮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건지 내가 다 알아. 무섭지, 근심되지, 그래서 니네 불안하지. 하지만 너희들이 만든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남겨놓고 가는 그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안이야. 그런 이 평안의 모습을 그 순교의 제단에 너희의 몸을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 평안을 품고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 속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파탄이 나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2026년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예수쟁이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풍파에 맞짱 뜨고 떨지 않으면요, 세상이 여러분 앞에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주나라에 닭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종자가 굉장히 좋은 닭을 발견하고 당대에 이 닭을 훈련시키는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그 닭을 맡겨놓고는 명계로 만들어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급한 선왕이 닭을 맡겨놓은 지 일주일 만에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봐라, 어떻게 이 닭이 다 훈련이 됐느냐? 그렇게 묻자 기성자가 왕이시여 아직은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놈이 여전히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다시 선왕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훈련이 다 되었느냐? 그랬더니 기성자가 아닙니다. 이놈이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다른 닭의 그림자만 봐도 막 싸울 기세를 보이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 어찌 아직은 멀었느냐? 그랬더니 기성자 하는 얘기가 이놈이 아직도 적만 나타나면 싸울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40일째가 되어 시간이 지나 선왕이 기성자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훈련이 다 됐느냐? 그랬더니 조련사인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이제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왕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직은 안 됐다 그러고 무슨 이유 때문에 다 되었다라고 말하느냐? 그때 기성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닭이 아무리 소리를 내고 덤벼도 이놈은 이제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목깨와도 같아서 이제 이놈의 덕이 온전하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닭이 여기에 딱 서 있기만 해도 다른 닭들이 감히 싸울 생각도 다 못하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목깨지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닭이지만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것처럼 아무리 원수가 다가와서 싸움을 걸더라도 꿈쩍하지 않는 기세에 상대방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함이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의 고난 앞에서 목깨처럼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환난 가운데 만나는 큰 도움이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2026년도의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씩이나 감정과 생각을 흔들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감정에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반응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의 삶이지 어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부하내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을 우리 예수님은 유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평안 유지 방법,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유지하셨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해당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주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죠. 신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사실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신적 요소로서의 흔들림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로서의 흔들림입니다.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난하고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우리 주님도 똑같이 기도를 요청하셨고 죽음 앞에서 떠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극심한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떨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내가 있으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그때부터 마치 목깨처럼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두려웠지만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안합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도 불안한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저 내가 맡아서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좀 오셔서 도와주시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완전히 맡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 집을 사도 차를 사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한 3주 전에 거라지가 고장이 났어요. 거라지가 고장나서 문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나갈 때 손으로 열고 들어올 때 손으로 닫고 이게 뭔 짓 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얘기하기로 사람 불러 빨리 고치자.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사람을 부르려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오기로 내가 한번 고쳐버리라 하고 아마존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주문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사람을 자꾸 부르라고 하는데 남자 자존심이 있지.
다 벌려놨는데 못하겠으니까 사람 부를게 하면 남편의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새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떻게 고치는지, 우리 모델로 고쳐지는 영상은 있는지 없는지 눈 빠지도록 봤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영상 하나를 딱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찾기까지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 불러서 고쳐본 적은 있지 내가 제 스스로 이걸 고쳐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고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옆에서 그냥 자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한테 맡겼으니까. 당신이 고치든 사람을 부르든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푹 자는 거죠. 저는 열심히 눈이 빠져라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제가 제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데, 믿지도 못하는 내가 하는 일을 어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쳤어요. 사람 안 부르고 고쳤습니다. 혹시 거라지가 고장나신 가정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수입료는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거라지라도 오픈어 바꿔드립니다. 어디 하다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그저 어시스턴트의 역할만 하는 분으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맡기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게. 여러분의 미래도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어색하고 불편한 그 관계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혹시 자녀들하고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실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예상치 않게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와이퍼를 아무리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아이들은 차 뒤에서 이어폰 꽂고 책 보고 동영상 보면서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그리 갑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애가 타지요. 야, 이 폭풍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걱정과 근심이 물밀듯 밀려오는 가운데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한숨 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벌써 다 왔어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긴 사람의 평안. 우리의 삶의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요소들이 2026년도에도 아마 다가올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2026년도에 내 인생을 업사이드 다운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설사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라도 그 앞에서 떨지 않는 목깨와 같은 내 믿음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직장 문제도, 건강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이 성사시켜야 할 그 계약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키울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부모의 기도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스펙 사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물론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기도는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키워주세요. 설사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잡고 좋은 스펙 쌓지 못해도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면요, 맡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테이크하는 포션이 더 많아진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2026년도로 이어집니다. 2026년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기는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 인생이 180도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팠던 몸이 내년 1월 1월이 되면 안 아프게 집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살았던 내가 만든 평안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I will leave my peac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위해 이 세상에서 워킹할 수 있는 내 평안을 너를 위해 내가 남겨놓고 갈 테니까 2026년도에는 이 평안 가지고 붙자. 이 평안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이 평안 가지고 네 자녀를 품고 기도해. 이 평안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비즈니스 해. 다 나한테 맡겨. 세상으로 하여금 이 평안을 경험하고 궁금해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바로 그 평안. 2026년도 한 해 그 평안의 주인공들이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오. 나는 평안한가? 나는 평안한가? 나는 내가 만든 평안을 오늘도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쓰라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왔는지. 때론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바로 내 옆에 놓고 가셨던 그 주님의 평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놓고 가신 그 평안, 여러분들을 위해 놓으신 평안, 그거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부여잡고 2026년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조용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2026년도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연속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주님의 평안의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주신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이 너무나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내게 남겨주신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고 그 평안을 내 가슴 속에 품고 2026년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많이 답답합니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저 뒤에도 불을 좀 한번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나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동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연속되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촛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에 손을 거쳐 이 어둠을 밝혀주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평안을 찾지 못해 좌충우돌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이 불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 평안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식하여 그 평안의 주인공으로 2026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중한 밝은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이루어서 누군가가 삶의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여기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고, 그 평안에 목말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평안을 소개할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초에 다 불을 좀 붙여주시고 이렇게 촛불에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다 붙이셨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촛불을 들고 2026년도를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친구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 상처는 그분만의 상처와 갈등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같이 빛을 비춰줘야 하는 바로 우리의 상처고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함께 어깨를 북돋아주고 또 같이 일으켜 주어서 2026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나이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당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받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좀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하지만 특별히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가장 불안해할 수도 있고 가장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2025년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는데요. 2026년도에도 건강하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어나주세요 빨리. 예, 우리 전성민 지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김영철 장로님도 일어나시고 네.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제가 가끔 이름을 까먹어요 자꾸. 이복희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뭐 착한 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어디 이삼월 집사님 아까 오셨었는데 예 우리 이삼월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피해가고 싶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청객과도 같은 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2025년도 그 건강 잘 믿음으로 유지하셨던 것처럼 2026년도에도 건강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시온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이렇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계시죠? 또 식구들끼리 오늘 자리를 좀 같이 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를요, 나를 이렇게 비치면 내가 얼마나 멋있고 이쁜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비춰주시면 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앞길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날을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네, 파이팅.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아름다우세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아름다우십니다. 그대가 남는 한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하실 거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한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받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브릿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달려오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또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우리가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소중한 귀한 영혼들을 2025년도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축복의 사람들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승리하며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I will leave my peace with you.
너를 위해 남겨놓은 내 평안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2026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년과 동일하게 여러분 잠깐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다 끄시고요.